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0절, 11절부터 17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비유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면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 다음에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다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한 여인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하고 과거의 시대는 많이 다르죠. 과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가 심각했는데 이제 다시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홀로 된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버림받았던 여인의 자식이 이제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비유는 2절에 나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자식이 없었다가 자식이 많아지면 집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땅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집을 넓히는 것에 대한 비유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집이 자식이 많은 집으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비유의 결론점 되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해 주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 생각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 창조주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여호와께서 너의 구속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버림받았던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부르는 것처럼 따뜻하게 불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버리셨으나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듯 흘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잠시 가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의 홍수,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두신 것처럼,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의 인류로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남은 자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발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도 있고 또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서 그들을 벌준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선뜻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그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회복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네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돌로 쌓겠죠. 그런데 평안하고 국가가 부강하고 할 때는 그 성벽에 마저 장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채색을 더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얼마나 성이 화려하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공의로 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70장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또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풍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오히려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뭘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자신들의 재산이나 혹은 뭔가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비록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혹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그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만 그게 우리가 살 길임을 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새벽 제단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고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삶의 형편이 좀 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픔들을 주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그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19년, 말이 119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이제 저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 비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빙위원들, 그리고 우리 분립개척 추진위원들, 건축위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의 목장들이 방학 기간입니다마는 방학 중에도 방학 중이라서 비록 모임은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기도하며 또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와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가 각각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번 여름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의 섬김 위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조금의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근래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시는 불과 100km 이상 되는 그 정도 거리에까지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지만 주님이여, 이 전쟁이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번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지역들의 복구 작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심한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